왜 우리는 후회하면서도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그 습관의 힘이라는 이게 오래전에 이제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의 이제 챕터 1에 나와 있는 이 제목입니다. 왜 우리는 후회하면서도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내가 늘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늘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 또는 또다시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는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붙인 건데, 여러분 왜 항상 실패를 반복을 할까요? 그리고 늘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못하거든요. 잘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못하거든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간관계를 항상 실패하고 또 하는 일마다 항상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바뀌려고 한다면 반드시 습관이 바뀌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려면 반드시 습관을 바꿔야 한다. 답이 없대요. 지금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도 습관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뇌과학에 대해서 또 기술하고 있는데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정도 연구를 했고 또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글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항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자마자 1시간도 안 지나서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또 죄를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했으면서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실수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자꾸 이러느냐? 본인도 괴로워해요. 그 답이 뭘까요? 습관을 안 바꾸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지 않는 이상 회개를 100번, 1000번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관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습관을 안 바꾸는데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가지고 뭐 회개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괴로워하면서 오늘도 회개하고 또 밤에 가가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또 죄짓고 왜 이렇게 반복을 할까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너의 나쁜 습관을 바꾸라고. 습관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가 유효하겠어요? 무의미한 회개를 매일 반복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들 저는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러니까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바뀌려고 한다면 내 나쁜 습관을 바꿔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이 저자는 습관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의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축복이 되는 습관이 있고 저주가 되는 습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이제 습관에 따라서 그 습관이 나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 습관 때문에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축복이 되는 습관은 뭘까요, 여러분? 축복이 되는 습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뭘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 듣고 행하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냐면 듣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반드시 듣고 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들었어요? 그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나쁜 습관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귀에,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지금 내 귀로 들어와서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앞에 이제 나와 이제 기술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그러므로 앞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좋은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자, 좋은 습관을 가진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습관을 가진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좋은 습관이 있는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습관을 가진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내 습관을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나고 내가 목표한 일들이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들이 자꾸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 습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내 삶도 변화가 되지 않아, 내 성품이.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회개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밥 먹듯이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나쁜 습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쁜 습관 때문에. 습관을 안 바꾸니까. 그렇다면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입으로 그냥 한다고 해서 나와서 그냥 종교행위. 종교행위는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행하거나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행위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이런 모습, 그냥 중얼중얼 밑도 끝도 없이 의미도 없이 나와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갔다가 또 그 다음날 나왔다가 아무런 상관없이 이런 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자는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자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하는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계속 감사를 실천하고 행하려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년 내내 이제 설교도 듣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성경책도 읽고 막 본인 나름대로 또 뭐 경건생활 하겠다고 큐티를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년, 10년 해봐야 그 사람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지식만 쌓이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지식들만 쌓여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이 좋은 습관이고 축복이 되는 습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읽어볼게요. 자,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는 인생의 그 어떤 폭풍과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몰려와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견고하게 이겨낸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어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베드로와 그에 함께하는 어부들이 밤새도록 이제 갈릴리 이제 바닷가에 나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허탕을 칩니다. 그래서 빈배로 이제 무태 나와요. 무태 나오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서 이 어부들을 이제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누가 어부 출신입니까?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어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법칙으로 따지면 갈릴리는 밤에 어두울 때만, 그러니까 새벽녘에만 나가서 낚시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이 워낙 맑아서 낮에 배가 나가면 배들이 이미 고기들이 그걸 보고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낚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평생 그걸 이제 지식으로도 알고 노하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이제 목수 출신의 이제 예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듣겠느냐는 얘기죠. 자기 지식이나 그다음에 상식, 그다음에 노하우를 앞세우면서 무시하기 쉬울 텐데, 물론 이제 이들이 배 위에 올라타서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에 놀랐겠죠. 그랬을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그걸 금방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이제 뭘 고백을 하냐 그런다면,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들은 대로 의지하여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물을 내리자 어부들과 이제 베드로가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자 정말로 두 배가 거의 잠길 만큼 만선을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응답이 더딘 이유는 뭐냐 그러면 행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자, 결과가 이거예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들은 대로 내렸습니다. 6절 읽어보실래요?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배가 거의 반 이상 이렇게 막 잠길 만큼 거의 막 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밤새도록 해도 허탕쳐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들은 대로 그냥 가서 믿고 행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인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축복받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갖춰야만 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칭하셨고요. 또 이것이 좋은 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현대 이제 기독교인들의 이제 흐름을 통해서 현대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잠깐 보면은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런 어떤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면 아는 것만큼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어떤 결과를 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냐면 지식과 변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착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이 탄식을 하는 게 그거예요. 가리키면 교리도 가리키고 성경도 가리키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리키면 아는 것만큼 저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 교양이 쌓이고 삶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탄식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제자 훈련을 최초로 도입을 하시고 크게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사랑의 교회가 뭘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은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 이들이 변화가 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보니까 그러면서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런 줄 알았었는데 다들 성경적인 지식은 있는데 성품들이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교만만 하더라는 거예요. 교만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냐 그러면 믿음은 변화를 얘기를 해요. 믿음은 변화예요.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움직임이 변화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이 말씀은 유명한 성인이나 학자나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 습관이 돼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경고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9절 21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불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21절이죠. 오늘 본문이 23절부터 이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받는 습관은 뭘까요? 듣고 행하는 거예요. 자,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듣고 행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듣고 부지런히 행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예수님이 이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듣고 행하라. 자, 반대로 저주가 되는 습관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습관. 나쁜 습관이죠.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습관. 자,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까요? 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자,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나의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저 오늘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지 않을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희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그 집을 어디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집인데 모래 위에 지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거나, 세찬 바람이 불거나, 또 비바람이 불거나, 또 그러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역경, 재난이나 환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사람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거나 배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것을.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2년 이상 코로나를 겪었습니다만, 막 코로나 핑계 대면서 각 교회마다 뭐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뭐 박해하는 그런 박해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배를 거부하고 뭐 온라인 예배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평소 지켜 행하지 않았으니까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보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란 말이에요. 너무나 가득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내죠. 소돔 전에. 왜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거죠. 중보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또 그의 사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고, 그래서 그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가족과 또 너의 두 딸이 있으니 그 사위들에게까지 가서 이제 결혼할 그 사위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 멸하신다고 하니 빨리 성으로 나가라 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나에게 축복이 되고 구원이 임하지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거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늘날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축복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위와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불과 유황불에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죠.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셋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결국 때가 됐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고 예배드렸던 셋의 후손들도 모두 다 홍수에 실려서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죽었을까요? 듣고 행하지 않았잖아요. 왜? 세상의 딸들을 보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삼고 싶은 대로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잖아요. 예배하는 자고 거룩한 자들이면서도.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그들을 떠났더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 멸망에 휩쓸려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의 때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심판을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말씀을 무슨 소설책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듣고 행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을 39절을 읽어볼까요? 24장 39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이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 지으면서 120년 동안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라는 경고를 들었잖아요. 말을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비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세세 후손들부터 시작해서 쫙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결국 다 죽었잖아요. 그럼 누구만 살았어요? 듣고 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래서 듣고 행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축복된 습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나쁜 습관이고 저주받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습관의 힘을 쓴 그 저자의 말대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들이 왜 그러면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전히 에이 뭐가 그래, 에이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제 제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왜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렇게 날도 하늘도 청하고 높고 지금 세상이 이런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결국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은 앞으로 세상 끝날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날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도.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떠한 자들이 결국 살아남을까요? 노아의 때처럼 듣고 행하는 자. 아멘. 또 베드로처럼 어떠한 자들이 성공을 거둘까요? 듣고 행하는 자. 말씀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는 자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운 역경 속에 계속해서 허덕이는 이유는 내가 불신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래요. 마지막 때에. 자, 이때 그러면 한 사람은 데려간다 그랬는데 이 데려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준비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행하지 않는 자.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때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데려가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영접을 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을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실제로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내가 들은 대로 내 말씀이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행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 능력과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가?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듣고 행하는 습관,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되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이요 저주가 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뭐만 바꾸면 될까요?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이것만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20여) 년간 이제 습관과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그러면 감사에 대한 이 감사가 어떻게 해야 내 삶 가운데 습관이 생길까요? 라고 해서 거기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임상 실험을 했대요. 20여 년 동안. 근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정말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거였대요. 이게 그 사람의 뇌 구조를 바꿔나가고 그 다음에 평소 했던 그 나쁜 이 습관에 대한 패턴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바뀌어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감사일기만큼 좋은 게 없대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일기도 썼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일날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실천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첫째, 그리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 어떤 환난과 재난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듣고 행하는 자들은. 또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내 인생에 베드로처럼 두 배가 잠길 만큼 큰 성공도 거두게 되고 그와 같은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습관을 갖추게 되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들은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흠없길 원하노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준비된 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구원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영접하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습관을 갖추도록 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